도스토예프스키라는 작가가 있습니다. 그 사람이 쓴 단편 가운데 이런 얘기가 있어요. 어떤 사람이 시청에서 이제 근무를 하고 있었다고 하는 거죠. 근데 어느 날 이렇게 아침에 부지런히 왔다 갔다 하는데 그날 행사가 있었나 봐요. 그래가지고 이렇게 왔다 갔다 시장이 이렇게 나와가지고 이제 주관을 하고 있는데 실수로 이 시장의 그 구두를 밟았다고 하는 거죠. 이 사람이 마음간에 너무 좀 부담이 되는 거예요. 내가 시장에 발을 밟았으니까 내가 이것 때문에 뭔가 불이익을 당하진 않을까? 이것 때문에 혹시라도 내가 해고를 당하진 않을까? 하는 그런 불안함, 어떤 염려가 생기더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가지고 그 다음날이 됐습니다. 시장한테 찾아가요. 시장에 가서 제가 죄송했습니다 라고 이제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날따라 시장이 또 막 바쁜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의 이야기를 듣는 둥 만나면서 그냥 여기 시장 지나가 버린 거죠. 그래서 이 사람이 집에 돌아와가지고요 또 마음에 부담이 되는 거예요. 일부러 나를 피한 건 아닐까? 하고서는 이제 그 다음날 이번에 시장실로 찾아갑니다. 찾아가가지고 또 얘기를 하는 거예요. 시장님, 제가 죄송합니다. 제가 잘못했습니다. 라고 이제 이렇게 얘기를 했더니 시장이 화를 내더라는 거죠. 너는 대체 뭔데 지금 어제부터 나한테 찾아와가지고 죄송하다 그러냐? 잘못했다 그러냐? 대체 너는 뭔데 나한테 와서 이러느냐? 하면서 막 화를 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장은요, 이 사람이 지금 나한테 뭘 잘못했는지를 모르는 상황이에요. 발을 밟았는지 뭔지도 모르는 그런 상황이라는 거죠. 근데 그 사람은요, 발을 밟은 사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음 가운데 부담이 여전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날 됐습니다. 아침이 됐어요. 이 사람이 일어나질 않는 거예요. 그래서 그의 아내가 막 그를 흔들었더니 그대로 죽어있더라 하는 그런 단편의 이야기가 있어요. 여기서 하고자 하는 얘기는 그거죠. 염려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우리 가운데에 큰 어떤 영향을 주는가 하는 그러한 것을 이야기하죠. 여러분, 염려라고 하는 것이요, 이 영어 단어의 그 어떤 어원을 보면 worry라는 어떤 그런 어원을 가지고 있거든요. 이 뜻이 물어뜯는다라는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그 동물의 왕국 같은 거 보셨잖아요, 그렇죠? 사자나 맹수들이 이렇게 동물을 잡을 때 목을 꽉 물지 않습니까? 그걸 표현하는 거예요. 염려라고 하는 것은요, 그렇게 우리 가운데 찾아와서 우리의 목줄을 딱 물어뜯어가지고 우리로 하여금 서서히 죽게 만드는 것. 그것이 곧 염려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 가운데에 염려가 있다고 한다는 것은 너무나도 무서운 것이 되어지는 거예요. 자, 그럴 때 주님이 오늘 뭐라 그러십니까?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언제나 먹는 것은 중요합니다. 또 마시는 것도 중요하죠. 내가 먹고 마시지 아니하고 어찌 살아가겠습니까? 입는 것도 너무나도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은 그것을 염려하지 말라 하는 말씀을 주시는 거죠.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시는 말씀이에요. 우리가 어렸을 때부터 이 내용의 말씀을 가지고 쭉 이야기를 나누어왔고 말씀을 나누어왔고 또 그러면서 한 번 더 결단하고 또 한 번 더 다짐하고 하는 어떤 그러한 말씀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우리 가운데는 언제나 이 말씀이 걸림이 되어지고 또 이 말씀이 우리 가운데 때로는 위로가 되어지는 것은 우리의 삶과는 너무나도 역설적인 말씀이기 때문에 그렇죠. 염려하지 말라. 하나님, 저 염려하고 싶지 않습니다. 예수님 말씀하신 대로 저는 염려하지 아니하는 삶을 살아가겠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삶에 얼마나 많은 염려가 있고 얼마나 많은 고민의 것들이 있습니까? 바라기는 오늘 우리 함께 이 말씀을 다시 나누면서 오늘 또 마음에 새롭게 다짐하셨으면 좋겠고 오늘 또 마음 가운데 하나님을 더 의지하기를 고백할 수 있는 그야에서 염려 가운데에서 자유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원합니다. 자, 그럼 우리가 염려하지 않아야 될 이유가 뭐냐? 첫째로 소용이 없다 하는 것이죠. 우리 27절 말씀해 보니까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라도 더할 수 있겠느냐 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키라고 이야기하는 것, 우리가 생각할 때 어떤 이 키잖아요. 근데 이 키보다도 이 해석상에 생명이라 이렇게 이제 번역을 하거든요. 생명이라고 이제 번역을 할 수도 있는데요. 이 생명이라고 번역할 때는 이제 이렇게 되는 것이죠. 너희가 염려한다는
한다라고 할지라도 한 자가 되어, 그러니까 얼마 되지도 않는 길이에요. 그만큼의 생명을 과연 연장할 수 있겠느냐? 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염려한다라고 해서 우리의 생명이 연장이 될까요? 아니죠. 오히려 염려함으로 인하여서 우리의 육신이 해가 되어줘. 여러분 아시잖아요. 염려하는 거, 고민하는 거, 어떤 그러한 마음의 부정적인 것들이 우리의 육신을 갉아먹는다. 뭐 그런 이야기들 많이 하지 않습니까? 이 염려라는 것은 오히려 그렇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즉, 염려한다라고 해서 상황이 바뀌지가 않는다는 것이죠. 염려한다라고 해서 상황이 바뀌지 않는데 우리가 그것을 바라보면서 어찌 염려하고 있느냐라고 지금 주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마치 그런 것 같죠. 우리가 차를 타면 이제 악셀레이터를 밟아야 차가 쫙 가지 않습니까? 근데 그냥 악셀레이터만 밟으면 안 돼요. 기어를 넣어야죠. 기어를 넣어야 차가 쫙 가는 거예요. 근데 기어를 안 넣고 중립에 놔두면요. 악셀레이터를 아무리 세게 밟아도요. 아무리 차가 요란하게 소리가 나도요. 차가 가지를 않아요. 우리가 염려하는 것은 그와 같다는 거예요. 내가 막 이만큼의 염려를 하고 내가 막 이렇게 저렇게 막 사람들한테 이야기하고 내 마음에 막 정말로 낙심이 되지고 좌절이 되어지고 그 하나 때문에 나의 염려가 너무 깊어가지고 정말로 생을 마감하기까지 아무리 그렇게 염려한들 자동차는 움직이지 않는 거예요. 우리의 삶의 변화가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래 아무 소용이 없으니 너희가 염려한들 무슨 의미가 있겠는가 하시는 그러한 말씀이죠. 자, 두 번째로 그러나 우리에게는 무엇이 있습니까? 바로 믿음이 있다는 거예요. 펜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제임스 캐시 펜이라는 사람인데요. 백화점 왕이라 그래요. 백화점 왕이라고 하는 사람인데 이제 기독교 집안에서 목사의 아들로 태어나서 어린 시절을 방황하며 잘 지냅니다. 그렇게 지내다가 보니까 마음 가운데 뭐 여러 가지 일들이 있겠죠. 결국에는 병원에 격리되어서 수용이 되어져요. 그래서 거기서 하루하루 그냥 의미 없이 그냥 이렇게 하루하루를 보내게 되어지고 있는데 어느 날 어디서 찬송가 소리가 들리더라고 하는 거예요. 너 근심 걱정 말아라. 그 가사가요 갑자기 마음속에 막 들어오더라는 거죠. 그러면서 그렇지. 나는 아무것도 아니고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데 내가 근심하고 걱정한들 무슨 소용이 있을까? 그래. 하나님을 믿자. 하는 어떤 그 마음을 가지고요. 그 어떠한 삶을 살아가는 것. 그래서 그가 후에 고백하기를 나는 무한히 어두운 공간에서 찬란한 태양빛으로 옮겨지는 느낌이었으며 마음속에 무거운 짐이 옮겨져 그 방을 나올 때 새로운 사람이 되었다는 고백을 했대요.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써 염려를 이기는 거죠. 여러분 30절 말씀입니다.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여러분 하나님은 들풀을 입히시는 하나님, 공중 나는 새를 돌아보시는 그러한 하나님, 그런 하나님을 예수님께서 지금 뭐라고 하시는 것입니까? 뭐라고 하시는 거예요? 봐라, 들에 있는 들풀도 하나님이 돌보아 주시고 저 공중 나는 새들, 저 새들도 하나님이 돌보아 주시는데 하물며 내가 너희를 얼마나 사랑하는데 내가 그 큰 사랑을 가지고 너희에게 지금 다가가는데 들풀보다 저 새들보다 너희를 더 돌보아 주지 아니하겠느냐? 라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우리 가운데에 우리를 홀로 두시는 것이 아니요 우리를 돌보아 주시리라 하시는 지금 그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아버지이심을 진정 마음에 믿으십니까? 마음 가운데 고백하십니까? 그렇다라고 한다면 내가 오늘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는 거예요. 나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께서, 나를 자녀 삼아주시는 그 하나님께서 그 누구보다도 나의 형편을 아시고 나의 모든 것을 잘 아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 가운데 필요한 것으로 좋은 것으로 공급하여 주시겠노라. 이것을 믿음으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조시뮬러가 이런 이야기를 해요. 염려의 시작은 신앙의 끝이다. 그러나 신앙의 시작은 염려의 끝이다. 여러분
신앙으로서 하나님을 믿으심으로써 염려를 끝낼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실 수 있기를 원합니다. 믿음으로 염려를 이겨내십시오. 만물을 주관하시는 하나님께 우리의 내일을 맡기시면서 그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런데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에 믿음으로 나아가는 가운데에 원하시는 바가 있더라 하는 거죠. 그것은 바로 기도라는 거예요. 종교개혁자였던 마틴 루터가 하루 종일을 살아갑니다. 열심히 싸웠겠죠. 그 당시에 눈 뜨면 싸우는 것밖에 더 했겠어요. 종교개혁을 이루어야 되니까 열심히 싸우고요. 저녁이 되면요.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이렇게 기도하더라는 거예요. 하나님, 이 세상이 제 것입니까? 하나님의 것입니까? 이 교회가 제 것입니까? 하나님의 것입니까? 이 세상도 하나님의 것이요. 이 교회도 하나님의 것이라고 한다면 하나님이 이 밤, 이 세상, 이 교회를 지켜주십시오. 나는 잠자러 갑니다. 그러면서 자러 갔대요. 하나님의 백성은요, 하나님의 자녀는 그 짐을 혼자 지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거죠. 그럼 우리가 살아가면서 내 삶의 짐도 있고요, 거룩한 짐도 있고요, 여러 가지 많은 짐들이 있어요. 근데 그 짐을 누가 집니까? 누가 알아주겠어요? 내가 져야죠. 근데 하나님의 백성은요, 나 혼자 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짐을 대신 져 주시겠노라 말씀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 짐을 하나님께 맡기며 기도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옛날에 그 복음성가 중에 지금도 한 번씩 계속 마음속에 떠오르고 있는데 그런 복음성가가 있었어요. 기도할 수 있는데, 여러분 기억나시나요? 가사가 기억나시나요? 기도할 수 있는데 왜 걱정하십니까? 기도하면서 왜 염려하십니까? 기도할 수 있는데 왜 실망하십니까? 왜 방황하십니까? 주님 앞에 무릎 꿇고 간구해 보세요. 마음을 정결하게 뜻을 다하여서 기도할 수 있는데 왜 걱정하십니까? 기도하면서 왜 염려하십니까? 여러분, 우리는 기도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간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허락하여 주신 은혜예요. 우리는 하나님을 향하여서 아버지 되심을 고백하면서 나의 모든 짐을 내려놓고 기도하며 간구하며 나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왜 기도하지 아니하고 왜 간구하지 아니하면서 그 모든 짐을 내가 짊어지고 나아가기를, 그렇기 때문에 왜 고단한 인생을 살아가며 왜 방황하는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께서 해결하여 주심을 믿고 기도하는 거예요. 아무리 산더미가 같은 그러한 염려의 거리가 있다 할지라도요, 우리는 기도하며 나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잘 생각하셔야 돼요. 이 염려라고 하는 것이 너무나도 무서운 게요. 여러분 염려는 누가 줄까요? 사단이 주겠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염려가 아니잖아요. 맡기는 거잖아요. 그럼 이 염려는 누가 주냐? 사단이 주는 거예요. 그럼 사단이 우리 가운데 왜 염려를 줄까요? 왜 염려를 주겠습니까? 기도하지 못하게 하기 위하여서 염려를 주는 거예요. 여러분 내 마음의 염려가 크다라고 생각해 보세요. 그럼 그 염려 때문에요, 내가 눌리고 눌려서 기도할 시간이 없어. 기도할 마음이 없어. 기도할 힘이 없다고. 그것이 사단이 원하는 거예요. 바라기는 사단의 어떠한 이러한 계략 앞에 여러분 지지 마시고 마음 가운데 있는 크든 작든 그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기도함으로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원합니다. 빌립보서 4장 6절 말씀,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우리가 해야 할 것은 염려가 아니라 기도입니다. 모든 지각에 뛰어나신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의 그 염려를 대신져 주실 것을 믿음으로 하나님께 간구하여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초대교회의 어떤 이제 많은 사람들, 특히나 이제 사도 같은 그러한 사람들을 보게 되어지면 이제 초대교회 이제 문헌들에서 나오는 이야기인데요. 그들 앞에 하나의 수식어가 붙었다고 하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티테디오스라는 그런 수식어입니다. 그래서 이게 어떤 말이냐면 결코 염려하지 않는 사람. 그러니까 염려하지 않는 사람 베드로, 염려하지 않는 사람 바울. 그렇게 자기들이 불리어지기를 원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의 마음이 이러한 믿음으로 나아가실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염려하지 않는 사람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너무나도 잘 아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다 공급하여 주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우리는 염려할 것이 아니요 그것을 내려놓고 하나님께 기도하여 나아갈. 우리는 그러한 사람들임을 잊지 마시고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간구함으로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